사사기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하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7번째 시간 드보라 이야기 2번째 이야기고요. 지난 시간에는 부제가 고장난 명,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 그래서 함께 맞잡은 손, 함께 더불어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야기, 여자 사사 드보라, 여선지자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여인, 또 다른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을 통해서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드보라의 손을 맞잡고 함께 전쟁에 나가는 바락의 이야기, 이렇게 더불어 함께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보라 이야기 2번째 시간으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열거해주고 맨 마지막에 마치도 기타 등등 하듯이 간략하게 몇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들은 사사의 이름들이기도 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다 말하려면 시간이 없다, 입 아프다, 기타 등등 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궁금함이 생겨야 됩니다. 왜 바락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사사는 드보라인데 에훗이 죽은 후에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드온, 드보라, 삼손, 입다 이렇게 기록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서 많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합당하게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자료들은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생각들과 이해들이 있는데 왜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 속에 드보라 대신에 바락이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성 신학자들은 여성을 무시하는 풍토가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름대로 성경에서 깊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바락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난번에는 드보라의 이야기와 야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바락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바락의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고요. 4장은 말씀드렸듯이 내러티브, 이야기, 스토리이고요. 5장은 시인동시의 노래예요. 노랫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들려주는 이야기의 형식과 부르는 노래의 형식으로 4장과 5장이 되어 있고 4장과 5장은 상호 보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락이 앞서 싸우는 이 가나안 왕 북쪽의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와 더불어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의 군대 장관인 바락이 더불어 함께 전쟁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4장과 5장에 걸쳐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바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속에 5장 4절을 우리 성경 보시면서 오늘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꼭 펴시고 4장과 5장을 우리가 계속 살필 겁니다.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노래인데 노래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5절에는 사람들이 대로로 못 다니고 오솔길로 다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5장 4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록을 노래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하는데 드보라가 주로 노래하는 것 같은데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하솔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 사건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의미의 사건이다라고 이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보라 같은 경우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실현해내는 여인이 드보라인 거예요. 우리도 나름 신앙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우리가 그런 고백들이 있을 때에 우리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현실의 자리에, 오늘날의 자리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와서 기억해내고 되새김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현재의 자리에서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드보라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강권적인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오늘 이 하솔의
이 시스라의 군대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선지 드보라가 오늘 바락에게 명령하는 내용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싸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12절로 가서 말씀을 보시는데요. 12절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11절과 17절 본문을 함께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11절에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도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를 다루는데 여러분 겐 사람 헤벨에 대한 이야기가 11절과 17절에 나오는데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되게 뚱딴지 같아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11절을 똑 떼어내서 17절 앞에 16절과 17절 사이에 넣어주면 읽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겐 사람 헤벨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문학 기법, 문학 구조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수미상관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클로지오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앞과 뒤에 동일한 이야기를 놔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같은 이야기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4장 전체의 의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중요합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이 적장 시스라를 장막 말뚝으로 박아 죽였다. 승리의 공신이 되었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야엘의 이야기에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을 11절과 17절에 배치를 하면서 앞뒤로 괄호를 크게 만들어주고 12절부터 16절까지가 이 사사기 4장의 중요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바락이에요. 그래서 바락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혹자는 그래서 사사 드보라, 사사 바락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에서는 사사 드보라 대신에 바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가 중요하죠. 이 전쟁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실을 시스라에게 알리고 시스라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그들은 기손강에 모였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전쟁이 있는 곳이 다볼산 그리고 기손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은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이 세 지파의 경계쯤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다볼산을 중심으로 우리 예를 들면 지리산을 중심으로 경상도, 전라도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중심에 있는 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중심으로 있는 민족들이 나오는 일들이 있는데 지파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볼산에 모여졌고 그리고 기손강에 적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적들을 표현하는 표현에 적들은 철병거 900대와 함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철병거는 말이 끄는 마차, 그러니까 수레에 무기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철병거는 평지에서 싸워야 유리하겠죠. 이스라엘은 지금 싸움에 나가지만 철기 문명이 아니에요. 그들은 겨우 막대기를 들었거나 혹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괭이나 낫 같은 정도를 들고 지금 싸움을 하러 나간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이 이 이후에 사울 왕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상대편에서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철병거는 말이 끄는 수레에 사람이 타서 싸우는 것인데 말도 갑옷을 입고 그리고
그 마차 위에 탄 사람도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수레에는 영화 배너를 봐서 여러분 아실 수 있는데, 배너라는 영화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콜로세움에서 마차 경주를 하잖아요. 그 경주를 할 때 막 그 마차들이 부서져 나가는 게 이 수레 바퀴에 양 옆에 이 날카로운 쇠날을 달아둡니다. 그러면 부딪힐 때 이게 갈아서 나무를 훼손시켜서, 나무 바퀴를 훼손시켜서 파손을 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이 치고 나가고, 그리고 그 위에서 사람이 긴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피한 사람들은 바퀴에 달려있는 날카로운 쇠 무기에 찢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레는 사실은 오늘날로 치면 전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탱크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보병, 소총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이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뭐 보나마나 하솔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싸움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지금 기손강에 모여서 있는데 싸움을 하는데 14절 볼게요.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 이야기를 듣고 바락이 14절 하반절 다볼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때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시스라의 군대가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혼란에 빠진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설명한 게 5장에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5장 19절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본문이죠. 5장 19절을 성경 보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왕들이라고 해요. 하솔은 혼자가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가나안 연합군들이 함께 하솔을 중심으로, 하솔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모여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언제든지 악한 세력들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싸움이 있는데 무깃도 물가라고 표현하는데, 이 무깃도는 뭐 참고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우리가 무깃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무깃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바락의 군대와 이 시스라의 군대가 싸운 것은 무깃도에서 싸운 것은 아닌데 무깃도까지도 그 싸움에 영향이 미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이 중요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럽니다. 별들이 싸웠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노래라고 했죠. 이 노랫말에는 상징이 담겨 있고 은유가 담겨 있고 해악과 풍자가 담겨 있습니다. 별들이 싸우되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별들은, 이 별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별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날씨를 주장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등등 그들이 형상으로 만들고 있는 신도 있지만 별들이 이 날씨를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나안의 신들이 싸운 거예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별들이 싸웠다. 스타워즈가 되는 것입니다. 스타워즈가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스타워즈. 별들이 싸우는데 가나안의 신들이 싸우는데 가나안의 신들이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와 싸우냐? 시스라와 싸웠다는 거예요. 시스라는 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시스라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와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이죠. 시스라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풍자적인 표현인데 날씨를 주관한다고 했는데 이 싸움이 날씨에 관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지금 다볼산에 모여 있고 하솔의 군대는, 시스라의 군대는 지금 기손강에 있습니다. 이 기손강에 위치해 있는데
이들이 싸우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 성경에는 이 평야지대를 때로는 골짜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중간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남쪽으로 유다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에요.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이 평야 지역이 있는데 이 평야 지역을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야예요. 넓은 평야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병거를 모으고 그 평야에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평야에서 싸우겠다는 것이 시스라의 생각이고, 그리고 산 위에서 무기도 변변치 않고, 그리고 병거도 없으니까 산 위에서 싸우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싸우자는 것이 바락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싸우라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병거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입니다. 이 기송강은 그냥 큰 하나의 물줄기의 강이 아니라 이 농사짓는 그 관계 용수처럼 실핏줄처럼 많이 버려져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이 기송강 상류에서 싸운 것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서 무깃돌을 지나 그리고 지중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싸우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죠. 원래 시스라가 여기서 싸우려고 했을 때는 비가 내리는 시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우기라고 해서 그 지역에 우기가 되어졌을 때는 그 땅이 비가 많이 내리고 그 비를 흠뻑 받아들이는 땅이 되어서 이른바 진 땅이 되어집니다. 질퍽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진 땅에서 수레 바퀴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 하늘의 별들이 싸운다. 하늘의 별들이 시스라에게 싸움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날씨를 주관하는 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돕지 않고 날씨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시스라의 군대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을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별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이 별들이 싸움을 통해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5장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럽니다. 기송강에 진치고 있었던 시스라의 병거를 중심으로 이 무리들이 표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병거가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도 얼음판에서 우리가 빨리 달리면 차가 그냥 겉돌아 버리잖아요. 그런 형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그럽니다. 말이 빨리 달렸대요. 그런데 말굽소리가 땅을 울렸다는데 이 말굽소리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다하로트 이렇게 돼 있어요. 다하로트. 이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라 의성어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따가닥 하면서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가닥 하는데 문제는 뭐냐? 마차가 진흙벌에 그 바퀴가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열심히 달리는데 앞으로 날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말은 뜀박질을 하는데 수레가 앞으로 나가질 않는 것이죠. 이렇게 달려가면 배경이 지나가야 되는데 달려가는데 배경은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서 싸움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화 그 황선벌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신라와 백제가 마지막 싸움을 하는 신라 김유신 백제 계백이 이제 싸움을 하는 장면이 이제 코미디 영화로 그려진 한국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전쟁이 있는 마지막 최후의 결전이 있는데 계백장군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집에서 처자식도 죽이고 오고 병사들에게 갑옷을 입되 꼬매서 입으라고 한 거예요. 갑옷을 입고 꼬매라. 잘 때도 입고 자라. 우리는 이 전쟁에서 끝까지 싸운다. 이런 마음으로 갑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상의 내용이겠지만 신라 측에서 투호에다가 진흙을 일겨가지고 이 백제가
세운 요새 안으로 막 쏘아 던집니다. 그러니까 진흙이 막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몸에 막 달라붙는 거예요. 갑옷을 꼬맸잖아요. 갑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진흙이 붙으니까 몸이 비둔해지고 무거워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몸이 가벼운 신라군이 막 이렇게 담을 타고 넘어와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전쟁의 형상이 딱 그 모습입니다. 갑옷도 차려입고 단단한 무기도 준비했는데 갑자기 비가 기손강에 쏟아지면서 이 땅이 진흙벌이 되어지면서 이 병거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몸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갑옷이 오히려 그들의 몸을 비둔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함께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이 수미상관의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4장으로 오면 4장에서 이 이야기, 바락이 전쟁을 한 이야기가 중요한 포인트이고 이 이야기가 노래가 되어진 것이 5장의 이야기이고 5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노래가 뭐예요? 구원의 노래잖아요.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솔의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 속에서 바락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전쟁에서 바락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처음에 그런 질문으로 시작했죠. 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사사 드보라 대신에 바락이 들어가 있는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른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가진 믿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소망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소망의 믿음인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바라보는,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있는 믿음.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다. 그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의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해준 인생이 아브라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간 거예요. 어디로 가라라고 했으면 가기가 편한데 어디로 가라가 아니에요. 일단 떠나라. 어디로 가요? 떠나라니까.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가나안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 순종의 믿음인 거예요. 저는 바락에게서 이 두 모습을 봅니다. 오늘 바락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는 산 위에 있어요. 다볼산 위에 있어요.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는 평야 지대의 병거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해요. 내 손에 시스라를 넘겼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14절 하반절을 다시 볼게요. 14절 하반절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럽니다.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말씀드렸죠? 병거는 평지에서 유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은 그나마 산 위에서 버티는 게 유리해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평지로 내려가면 위험을 겪는 것이죠. 언제 내려갔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내용도 없어요. 비가 온 다음에 비가 와서 물이 불고 마차들이 다 뻘에 빠지고 그 다음에 내려갔을까? 아니면 그 전에 내려갔을까? 저는 그 전에 내려갔다에 한 표. 네,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래 다볼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직 비도 오지 않았고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려간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하죠.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왕 아합에게 이야기를 해요. 비가 올 겁니다. 비가 올 겁니다. 무슨 비가 오나?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손만한 구름이 저 멀리 지중해 연안에 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산 아래로 내달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저는 비가 왔기 때문에, 그들이 수레가 빠졌기 때문에 바락이 내달렸다라고 보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되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무효화시키는, 그 병거를 무효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그 병거를 의지하고 서 있었는데 그 병거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기송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할 때에 시스라는 그가 의지했던 병거를 버려두고 걸어서 도망쳤다라는 이야기가 뒤편에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려면 말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병거 타고 도망가야 훨씬 빠른데 못하는 것이죠. 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도망가려면 달려서 도망가야지 죽게 생겼는데 걸어서 도망갔대요. 달릴 수 없을 만큼 발이 질척질척 빠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쳐 버리는 것이죠. 그가 의지했던 것들을 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그 손에 들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간 바락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역사가,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장 23절로 잠깐 가서 잠깐 말씀을 더 볼게요.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럽니다. 메로스는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서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주민들이라고 표현하니까 메로스가 어디 한 성읍이겠죠. 이 전쟁에 가까운 성읍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전쟁에 참여한 지파,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을 분류를 해주고 있는데 그들처럼 전쟁에 참여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메로스를 계속같이 저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싸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도울 수 없어요. 10,000명이 모이든 40,000명이 모이든 1,000,000명이 모이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돕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때로 예를 들면 어른인 내가 일을 할 때 어린아이가 옆에서 돕겠다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은 불편한 손입니다. 그 아이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일하기가 편한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그 아이를 밀어내고 나 혼자 일하는 게 수월하고 더 한가지고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 손이 하나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그들이 돕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물질, 저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실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여 나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의 결과,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와 더불어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불편하지만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더디지만 그 일을 해냄을 통해서 아이에게 야 잘했다, 애썼다,
와,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이 이야기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그 일에 참여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오늘 메로스는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일에 바락은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곁다리 같지만 의미가 있어서 하나의 말씀을 더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부터의 말씀을 좀 봅시다. 28절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 야엘의 이야기, 여인들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여인이 하나 등장하는데 시스라의 어머니예요. 그 노래에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대답했다. 무슨 얘기냐면 시스라가 이제 전쟁에 나가고 시스라의 엄마가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온다.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온다 하면서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지혜로운 시녀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전쟁에서 어차피 이길 건데 이기고 아마도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니라고.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늦어지는가 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노량물을 얻지 못하겠느냐,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한두 처녀는 원어에서는 자궁이라는 표현이고 생식계 표현입니다. 여성을 굉장히 비하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여성을 성적 누리개로 삼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수놓은 양쪽으로 채색되어진 옷, 값비싼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 전리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량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많아서 늦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시스라의 엄마가 평안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 역시도 노래잖아요. 이것 역시도 해악입니다. 뒤집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를 알잖아요. 사장의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시스라는 전쟁에서 패했고 전쟁에서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관자놀이가 말뚝에 찔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 기대는 헛된 기대요. 곧 탄식과 절망으로 바뀌어질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볼 때 우리는 해악을 느끼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꺾어버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상반되어진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명사입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순전한 마음은 있어요. 내 아들을 향한 순전한 마음,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어미의 마음이 있지만 그 여자가, 이 어머니가 전리품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함을 통해서 얻어질 유익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 내 아들이 개선장군이 되어서 많은 영광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듯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오히려 비웃음이고 조롱이고 해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능력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일들이라면 그것은 곧 절망과 탄식의 노래로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박노해라고 하는 민주운동,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 시를 많이 썼죠. 그 시 가운데 하나가 감사한 죄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감사한 죄.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이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가 팔순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시로 쓴 거예요.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서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 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느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되어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참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서 어려운 중에서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네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귀결됩니다.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오 감사한 죄. 그렇게 시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감사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0평생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박노해 시인의 노모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에 대한 자기 아들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어요. 언제 돌아올까 우리 아들. 건강하게 돌아와야 될 텐데 무사하게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면서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면에 그는 추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전리품으로 노예들을 끌고 올 것이다. 많은 노량물들을 빼앗아 영광되게 개선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스라 어머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닙니다. 어미의 마음은 있지만 드보라와 같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그의 기대는 그의 탄식과 그의 절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스라가 어떻게 된지 우리는 알죠? 야엘이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여인, 이방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압제는 멈추어지고 시스라의 그 폭거는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우리의 교회 표어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삶이라고 하는 표어를 생각하면서 이 사사기의 내용들을 손이라고 하는 모티브로 이 내용들을 설명해 오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붙잡고 끌어가시는 이야기, 그리고 복임에 세울 길갈의 돌, 그들 가운데 가나안 거민을 남겨두고 시험하시면서 물으시는 것이죠. 어떤 손을 잡을 것이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들의 이방신의 손을 붙잡을 것이냐. 그리고 그 물음 앞에 첫 번째 사사가 그 이름으로 대답하듯이 온니엘 여호와만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의 손만 내가 붙잡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에웃의 이야기 속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 입은 무력한 왼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삼갈의 손에 들려진 소막대기를 모티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시고 연단하여 가시고 또한 삼갈의 손에 들려졌어야 될 그 영광을
여인 드보라에게 건네주는 위임하는 손으로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드보라 이야기 고장난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 함께 드보라와 바락이 그리고 더하여 야엘이 함께 손을 맞잡고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바락과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맞잡은 손의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 바락의 이야기는, 이 바락은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이 드보라 이야기의 핵심 내용, 이 문학 구조상 핵심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5장의 노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바락이 이 전쟁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단 말이죠. 그런데 드보라는 그 이전에 얘기를 했죠. 네가 전쟁에서 이기겠지만 영광은 네가 얻지 못하고 다른 여인이 얻을 것이다. 그 여인이 야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으면 승리의 개선가가 나를 향해서 울려 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락은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5장에 있는 노래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바락은 그 노래를 통해서 그 노래 말미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적장 시스라를 장막 말뚝으로 찔러 죽인 사실을 찬미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손으로 이 바락을 묘사한다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손을 하늘을 향해서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바락의 손이고, 또 하나는 내게 주어졌어야 될 스포트라이트인데 그 스포트라이트가 볼품없고 이름 없는 여인 야엘에게로 향하였을 때 그거 내 것인데 내 영광인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박수 쳐주는 그 모습의 손으로 이 바락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바락과 같은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자기를 비워내고 다른 이들을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지위를 따라 팔로우십 순종할 줄 알고, 여인이지만 자기 전쟁의 모든 공을 그 여인에게 빼앗긴 것 같은 순간에도 그 여인을 향해서 묵묵히 박수 쳐줄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의 사람이 바락이고, 이 바락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바락과 같은 마음, 바락과 같은 중심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